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종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 31절 32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바랍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우리가 지금 2018년 이제 금년의 마지막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내일 모레는 우리가 그 온 세계 교회가 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또 성탄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나 세상의 사람들에게나 모든 만물들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선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또 깨닫고 또 깨달아 가는 게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성경에 보면은 감사절 구약의 감사절에도 보면 꼭 그 이웃들을 불러도 또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그 음식을 나누고 같이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와 우리 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구원 얻은 거 이것보다 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오늘 세상에 그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일단 그들에게 우리가 나누고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 선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참 그 선물을 주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든데 그래도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세상에 물질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또 그걸 나눠주는 외형적인 걸 하는 것은 좀 쉽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로 참 제일 좋은 선물, 영원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설교 순서가 제일 첫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받은 선물을 생각하면 너무 커서 할 말이 없는 무슨 말 하리요? 오늘 31절에 나온 것 같이 이런 우리로 깨닫는 게 오늘 주님 오신 성탄의 제일 중요한 거 하나고, 두 번째는 그거를 또 우리가 힘써서 형제들에게 나누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해요. 어떻게 돼요? 전원이 꺼졌다. 어떻게 된 거지? 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순서대로 제일 처음에 오전에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선물, 이걸 생각하면은 할 말이 없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할 말이 없다는 말은 더 주님께 구할 게 없다는 것이요, 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면을 가지고 오전은 설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그 성구를 한 번 더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31절에 무슨 말 하리요 하는가 하면, 제가 좀 요약해 가지고 28절부터 30절까지만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또 31절 하반부터 32절까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이대로 깨달으면 할 말이 없다. 뭐 더 이상 뭘 구할 것도 없고 뭐 원망할 것도 없고 정말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다. 이거를, 이 말이 뭐냐, 우리가 받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보다 이미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이걸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을 여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요? 김창수 집사님,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앞으로 받을 게 중요합니까? 이미 받은 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까? 예? 뭐라고요? 앞으로 받을 게 중요합니까? 이미 받은 거를 할 말이 없는 이게 더 중요합니까? 지금 받은 거, 이미 받은 게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벌써부터 이렇게 각도를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설교는 뭐냐? 앞으로 받을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이미 받아놨어요. 성경을 보면 앞으로, 자, 원 구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받아놨어요. 더 받을 게 없어요, 사실은. 성경의 그 구원도를 다 보면 나옵니다. 오늘 로마서 8장만 봐도 이미 받아놨어요. 받아놓은 걸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서 믿어서 그 실상을 내가 누리고 나누고 하는 거지, 앞으로 받을 게 더 좋은 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 원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 백영인 목사님 설교 가운데 제가 제 대표적인 걸 보면 10편 1편 설교를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들어서 아는데, 처음 10편 1편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의의 불 즐거워할 주야로 묵상하는 듯, 이렇게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초반에는. 그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근데 그 이후에 수정한다 했어요. 그 설교를. 조양재 집사님, 뭐로 수정했죠? 기억나죠? 제가 이래 늦추는 거는 여러분들이 술술술 가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또 휙 넘기기 때문에 내가 좀 속도를 줄여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죠?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다. 이 복을 아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일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하는 그런 자가 된다. 이미 여러분 시내가에 심어진 예수님의 피국노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심어진 그런 복 있는 나무다. 이걸 오늘도 어떤 면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큰 선물을 다 받았어요. 이걸 알아가는 게 중요해. 알아가니까 할 말이, 깨달아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더. 몰라서 그랬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사람에 있어서 보세요. 참 부모의 사랑과 모든 선물을 받고 있는데 안 받는 게 제일 불쌍하지요. 물론 그렇지. 부모도 없고 그 사랑도 선물도 못 받는 게 불쌍하지만 어떤 자녀는 부모의 사랑도 받고 선물도 받는데 그걸 깨닫고 그 사랑과 그 선물의 감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데 사랑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더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은 받은 사람이 받았고 또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지금 이미 받았고 또 앞으로도 또 뭐 받는다고 보다도 저는 있는 좋은 것들을 깨달아서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그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고 믿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보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참 이게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아예 그 어떤 존재에 속하냐? 불택자들은 사랑도 못 받았어. 선택의 사랑, 아들의 사랑도 못 받은 사람이니까. 못 받으니까 뭐 힘들지겠지.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선택받아고 아들이 됐어.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더 답답한 면이 있는 거예요. 김상수 씨 알겠지요? 받았는데 모르고 있으면 더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김상수 씨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깊이 있게 모르고 조금만 감사하는 사람, 하나 또 전혀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너무 많이 깨달아서 할 말이 없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어요. 오늘 밤 나는 전혀 안 받았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자리에 난 조금만 받았다. 그러니까 조금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받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첫째, 둘째고 예수 믿고 받은 은혜는 셋째, 넷째로 밀리니까 우선순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셋째, 넷째로 밀리지 않겠어요? 그게 첫째라면 거기다가 첫째가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래. 오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뒤에 바울의 전 깨달음이에요. 그런즉 이렇게 넘치는 그 구원의 내용은 앞에 이제 다시 설명할 겁니다. 우선 30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이겠냐 만일 무슨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아 갈수록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이렇게 앞에 부분 뒤에 부분 같이 우리를 위하고 계세요. 그 중에 이제 자기 아들을 이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본 사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내어준다는 거는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는 거랑 같은 건데 그러면 제일 귀한 아들을 내어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생명을 내어줬는데 그 밑에 수준인 그 소유 그것들을 함께 얻는 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 우리 위해서 그분이 자기를 다 버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영혼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예. 그래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자기를 다 버려서 나를 위하시는데 피조물 중에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창조주, 주권자, 그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갖고 모든 것 다 아는데 그분 외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한 나를 여기 대적하겠느냐?
자, 이게 뭐 우리 김상수 씨만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 인자에서 이게 믿어집니까? 예? 자, 누가 내가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겠느냐 이렇게 말했고, 또 뒤에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세상의 모든 대적들도 넉넉히 어떻게 이긴다.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믿으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지금 연말이 되니까 어떤 사람 참 풀이 죽어 있는 사람, 하다가 보니까 되는 게 없어갖고 너무 힘들어서 풀이 죽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 풀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참 안쓰럽기도 하고 참 보기도 싫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저는 이 화초 이게 포인세티아 이걸 5개를 사서 왔는데, 이 앞에 있는 이거 두 개는 입이 생생하잖아요. 저 뒤에 들어오는데 보세요. 그 같은 포인세티아 이파리가 죽어서 축 늘어져 있어. 어떤 건 저기 보면 줄기까지 축 있어 늘어. 보기가 싫지요. 근데 우리 연말이 됐는데 오늘 이 받은 은혜 할 말이 없도록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누가 우리를 이런 누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인데 누가 세상 어떤 건 나를 대적하겠느냐 하면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도 없고, 또 그분의 사랑을 믿으니까 모든 걸 넉넉히 이긴다는 이 소망을 딱 갖고 있으면은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축 늘어져 있어. 그럼 기뻐하시겠어요? 근심하시겠어요? 근심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못 받아서 없어서 그래요? 못 받았는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받았는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거고 힘이 없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 거를 지금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가 이게 신앙의 깨달음의 기본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더 모르고 오늘 욕심대로 뭘 이룰 때 힘이 있다 이렇게 믿고, 이미 받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앞으로 받을 것만 생각하니까 그게 받아질까? 사람이라는 거 이미 받은 데 대해서 감사해야 앞으로 줄 것도 같이 있게 쓰고 더 받을 수 있지. 자, 이제 이번에 인자에서는 두 번째 묻습니다. 근데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앞으로 받을 거에 대한 소망만 가지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또 줘도 그거 누리겠어요, 못 누리겠어요? 못 누리지.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오전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우선 요점만 먼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한번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안에서 봤어요. 십자가. 어떻게?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신 절정의 초점이 십자가예요. 알겠죠? 일단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그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하심을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으로 오시니까 낮아지고 가난해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심은 우리를 십자가로 대속해서 우리를 당신의 가난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부욕케 하고 또 낮아지셨어. 그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아지게 만드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우리는 넓게는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인석으로 부활하신 이렇게 좀 길게 생각할 수 있는데, 초점은 그냥 십자가가 절정이라고, 초점을 절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초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죠. 우리 그 초점이라는 게 블록렌즈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멀리서 왔다가 초점에 모여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예정 구속이 그것이 십자가의 초점에 딱 모여서 완성이 됐어요. 완성돼서 오늘
우리에게 다 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믿고 모든 자가 믿고 계속 알아가는 게 초점에서 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모든 만물에게 또 내 자신에게도 더 깊이 있게 넓게 퍼져나가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생활의 초점으로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좀 잘 알아들어야 이 신앙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 다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초점을. 그렇죠? 자,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몇 절이죠? 절수도 기억하세요. 몇 절이죠? 몇 절 입으로 직접 해보세요. 몇 절이라고요? 32절. 할 말이 없는 거는 몇 절에 있죠? 31절에 있죠. 그렇죠? 할 말이 없어.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자기 나경수 집사님 강의 아들이 커요. 자기 재산이 다 커요. 그러면 재산 다 거지가 돼도 아들 안 잃을 거예요? 나경수 집사님만 그럴까요? 이 아버지들도 한번 보자. 우리 박주평 아버지 여기 박성철 아들 잃지 않게 해서 재산 다 내놓을 수 있어요?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예, 예. 그 아버지. 그 원래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내놓고 그게 더 귀한 게 자녀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피로 구속했다 이런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십자가에 흘린 피 그거는 그분의 모든 소유까지 다 포함한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뜻을 함축해서 어떨 때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으니까 어떨 때는 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다 줬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다 줄 사람 참 부모밖에 없어. 어떨 때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지만 좀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 그 부모도 못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당신을 다 줬어. 영원히 또 주시고 있어.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하나님 큰 비밀을 자기가 깨닫고 얻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지. 더 알려고 하지. 이 비밀을 모르니까 땅에 무슨 돈이 더 나를 높여주고 위할 거라니까 제일 돈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요즘은 또 돈이 제일 우상이 되니까 돈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뭐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제일 크다는 걸 여기는 사람은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저기 빌립보 3장 8절에 뭐라고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걸 얻고 부여해지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자기가 유익하다 하던 것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바울이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다는 것들까지도 다 어떻게 했다 했죠? 해로 여겼고 그거를 배선물로 여겼다 이렇게 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아들까지 주셨다는 이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불행한 자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또 불행한 자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예요. 답답하지만 사랑을 받으면서 못 느끼는 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다 주고 하나님과 아들을 우리에게 다 주기까지 해서 사랑했는데도 이걸 느끼지를 못해. 그럼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럼 얼마나 그 사랑을 느꼈는가. 그분 위해서 내 귀중한 것들을 얼마나 내놓고 사느냐. 이거 보면은 그분의 사랑을 내가 깊이 느끼는 정도예요. 네.
자, 첫 번째로 주를 위해서 내놓고 삽니까?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놓고 삽니까? 이걸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정말로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자기가 자기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건 참 언어로 전달하기 참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거는 말로보다도 내 행동으로 얻을 때는 증거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나의 몸으로. 그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최대 증거는 그분의 십자가예요. 사람 되어 오셔서 사람 되어 오신 후까지 그거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형벌 받고 내 대신 의를 행하다가 죽으시고 내 대신 하신제물 돼서 죽으시고 또 거기다 또 최대 증거가 영원히 인성을 입고 부활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최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분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최대 증거예요.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최대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냥 부활이라 하지 않고 우리 부활이라는 뜻은 육신인을 부활하는 걸 말하기는 하는데 그냥 보통 요즘 이단들이 예수님 영부활했다 하니까 제가 이제 구분하려고 다시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부활했다. 자, 그 영부활이라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부활한 게 아니라 무슨 부활했어요? 육신을 입고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최대 증거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고 인성을 입고 부활한 부활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그 아이들도 그 부모의 사랑을 자꾸 연구해 봐야 그 알지. 그냥 연구해 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은혜를 배워야 알지. 배우지 않으면 은혜를 모른다 했죠. 예, 배워야 합니다. 안 배우면 모릅니다. 사람들이 배우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받은 은혜를 배우는 게 제일 큰 걸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살아가라. 그분을 내게 준 거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정말 느끼는 게 제일 큰 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배우고 뭐 학교 가서 뭐 점수 몇 점 더 받는 거 거기에다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산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 공부 못해도 예수는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배우면 그게 성공이거든요. 네. 또 세상에서도 세상살이에도 세상 사람들의 그 관계에서 은혜를 배우면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고백의 근거는 모든 걸 이미 받았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받은 거 한번 이제 28절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근데 이것도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다. 사랑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 사랑을 먼저 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 비교가 안 돼요. 이걸 알면은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넉넉하게 부자가 돼요. 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받은 것 같고 내가 빚진감을 갖고 사랑을 해줘도 몰라줘도 몰라주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람이 알아주면 그만큼 삭감이 되는데 사람이 몰라주면 하나님이 더 그걸 기뻐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많이 갚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자, 주님께 대속의 사랑의 빚진감을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희생을 해요. 그럼 알아주지 않아요. 양집사님 알아주지 않으니까 섭섭하지요. 그럼 가짜다 우리 양집사님.
우리 두 부부가 만약에 양집사님이 교육을 시켜서 그러네. 이 자리에 교육을 시킵니다. 박주병 집사님한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했어요. 근데 박주병 집사님, 여보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틱틱 그 감사도 없어 만약에. 그러면 섭섭하지요. 예. 섭섭해. 근데 그래 물론 그 감사를 하려면 본인 상대방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몰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계속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 보고 계시지. 그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젠가 그 상대방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양집사님이 입으로 말한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빚진감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게 섭섭하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여기지.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지 않아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뭐라고요? 감사해요. 교회 와서도 봉사를 해요. 근데 남이 안 하는 숨어서 열심히 해요. 하나님만 보고 하면 너무 봉사할 기회가 준 거 감사한데 사람을 보고 하는데 안 알아서 이놈 교회가 왜 이래? 사랑도 없는 교회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봉사하는 게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알겠죠?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첫째 그걸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럼 알았다 하면은 증거가 뭐냐면 남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거, 그 구원을 나누는 게 있어야 또 그만큼 내가 실제로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이미 받았다는 건데, 우리는 이 무슨 세상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것도 어릴 때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만은 깨닫고 나면 소원을 다 이룬 것을 깨달아가는 게 예수 믿는 정상이에요. 자, 제가 김영민 집사님 제가 금방 뭐라고 말했죠? 자세히 듣는가 안 듣는가 내가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룬 것을 깨달아 감사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의 장성한 입장이라는 거. 어릴 때는 소원을 이루어 가려고 믿긴 믿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정상적인 깨달음은 뭐라고요? 이미 받은 소원이 완성이 됐는데 그거를 내가 깨달아 감사하면서 누리고 가는 게 장성한 신앙의 그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미 소원을 우리는 몰랐지만 다 예수님이 완성해서 이루어줬어. 근데 그거는 모르고 엉뚱한 거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만 소원을 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1절. 벌써 그분을 따라가면 벌써 그분이 알아서 다 해놓은 거 내가 누리는 거니까 부족함이 없대. 여호와 나의 목자로 삼고 오늘 그분의 현실 인도 따라 오늘 찬송가도 주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생활 속에서. 왜? 세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욕심에 내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누리고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주님 십자가 사랑, 부활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나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랑이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나를 또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하나 간섭해 주시니 부족함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믿는 자는 오늘 하루하루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하루 의미가 큽니다. 알겠죠? 그래 저는 유재 목사님 153장 찬송가 4절이 뭐죠?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앞소서 하면서 후렴이 참 좋지요. 임마누엘 줄여갖고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전능자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 전능자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어 봐요. 별 효력이 없어요. 전능자지만 나를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는 게 너무 좋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이 찬송가도 참 유재한 목사님 참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찬송 가사가 나온가 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또 한 게 충분해. 그래서 오늘 28절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우리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분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선택했어. 아들로 삼았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알겠죠? 하나님이 선택했어. 아들 삼아줬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아들 삼아줬기 때문에 누가 바꿀 수, 내가 바꿔도 바꾸지 않아요. 어떤 아들이 엄마 아들 안 할 거야 한다고 아들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건 할 수 없잖아요. 되잖아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이건 누가 아들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중생까지 이거 포함하는 거야. 아들 됐지만 중생 돼서 내가 하나님과 말씀 믿어지는 사람까지 된 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은 뭐 피조물 전부, 천사, 하나님까지 전부가 다 내 구원을 위해 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이 선은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뭔데요? 내가 하나님 같이 온전한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과 생명적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동행하는 나를 만드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된 복 있는 자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선이에요. 선. 알겠죠? 우리의 욕심 그 이루어져 봐야 나를 힘들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욕심. 하나님의 선에 내가 깨닫고 들어가면은 나도 복되고 모든 사람이 같이 복되고 모든 만물까지 다 고대 소망이 되는 이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거든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거든요. 에게는 하나님, 천사, 마귀까지 또 모든 만물까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다 모든 것이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런 현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현실도 알고 보면 원망 불평이 있겠지만 깊이 그 비밀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해갖고 부정함이 없도록 오늘 준 현실에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를 배워가는데 부정함이 없는 현실인 거예요. 이게 왜? 이미 우리가 다 넘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거를 깨달아가고 그거를 깨달아서 내가 누리고 땅에서도 누립니다. 또 영원히 누리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오늘 거기에 필요해서 어떨 때는 환난도 있고 환난 가운데 어떨 때는 가난한 환난도 있고 병든 환난도 있고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한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또 은혜 가운데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신령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그 은혜도 주시고 또 성령이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도 주시고 여러 은혜를 같이 전부 다 은혜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 중에 교만할까 싶어서 그 자기를 찌르고 앞으로 가시도 줬어. 가시도 뭐예요? 가시도 은혜예요. 왜? 너무 받은 게 많아지면 인간이 교만하고 내 것인 줄 착각하니까 사람들이 최대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뭘 세상 걸 주면은
얼마나 내 건 줄 알고 착각하고 내 손아귀에 꼭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영원히 갈 거를 좀 더 길어지면 영원히 갖고 갈 거를 착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고 싹 뺏어버리면 그 순간에 다 이게 정함이 없는 죄이기 때문에 날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인간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저는 건강 같은 거 보면 그래요. 내 나이에 있는 뭐 사람들 보면은 벌써 저보다 젊은데도 세상 떠난 사람들 병들어 똑같은 나이인데도 병들어서 벌써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 병을 앓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지금 건강하게 살아요. 근데 제가 이 큰 소리 못 쳐요. 하나님 또 갑자기 너 무슨 병을 딱 줄지도 몰라요. 관리를 잘해도 소용이 없을 땐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손 안에 있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도요.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 권세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 권세가 오래 갈 줄 알고 큰 소리 치는데 뭐 몇 년 안에 딱 뒤집히잖아요. 그거 자기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우리 지금 문 대통령도 자기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밑에 사람들이 하겠지만 얼마 안 가면 그 자기 권세도 손 밖에 나가요. 나간데도요. 인간이 착각을 하고 산데도요. 보면 하나님 준 거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래 제가 그 로마서 5장을 이래 보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때도 사랑하고 주님을 몰랐을 때도 사랑했다. 그러니까 사랑이 나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고 그분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되는 거지. 그분이 나를 사랑해갖고 원수 될 때도 사랑했고 또 한번 이건 찾아봅시다. 5장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그 다음에 6절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죽으셨다.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렇게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뭐 잘해갖고 사랑한 게 아니라 부모가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그 우리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3절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34절까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저 죄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지만 주님께서 여기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죄의 칭의 화친의 공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법이거든. 주님의 십자가의 사흘 대속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갖고 지금 했기 때문에 아무도 송사할 수 없다. 저 사람 죄인이에요. 아니야, 내가 죄를 대신 형벌받아 사했어. 저 사람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의를 거기 입혀줬어.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예수님께서 대신 했기 때문에 송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빚을 졌는데 누가 와서 갚아줬어. 그러면 너 빚 내놔라 할 수가 없죠. 빚쟁이라고 송사할 수 없죠. 누가 대신 갚아줬으면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누가 나를 송사할 수가 없어. 그걸 믿는 자들은. 예?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 의까지도 입혀주셨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정죄할 수 없어. 또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부활에 서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셔. 이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주님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죄 있는 채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맞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도록 해서 사랑하시고 의롭게 만들어서 사랑하시고 주님과 화친되게 만들어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이렇게 선물을 줘가지고 주님 공법에 주님의 공의에 만족하도록 우리를 사랑했지 죄 있는 채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죄가 없도록 해서 사랑했습니다. 그 죄값을 누가 치렀죠? 예수님 치렀어요. 의를 누가 행했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의를 행해서 입혀줬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요. 죄 있는 채로 사랑하고 불의한 채로 사랑하고 불망한 채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걸 다 해결 지어가고 누가 만물이 다 봐도 뭐가 봐도 심판되면 이거는 그분이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그 남한테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만들어서 사랑을 받도록 하지 무조건 인정해 주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시고 부활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셔서 여기에 무슨 소원이 더 있겠어요. 그래서 8장 29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이란 말과 30절에 미리 정하신 자란 말 같은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감리교에서는 아신 자들로 예지설이라고 하고 또 30절에 정하신 이거를 장로교에서는 선택설이라는데 선택 예지 좀 교파에 따라서 요 성구를 해석하는 게 다르지만 우리는 두 가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기 전에 우리를 의지 안에 선택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로 선택해가지고 그 선택하신 자들 안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신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를 닮는 면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베드로전후서에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했다 했어요. 자,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그분의 아들 돼갖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로마서 8장 15절에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체 신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것을 다 받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래서 다른데 피를 나눈 아버지 같이 그렇게 모든 권리를 갖고 또 가까워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생된 사람들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래 부르면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이 좀 시기할지 몰라도 그 자기 육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마음에 가깝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 믿고 기도할 때 아버지 이래 부르는 게 모색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아버지보다도 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더 정말로 깊이 있게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 믿는 분들 다 그렇죠? 예. 아버지. 자기도 모르게 좋아도 아버지, 힘들어도 아버지, 뭘 바랄 때도 아버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또 어떨 때는 우리 주여도 저절로 나오고 그죠? 왜? 아마 여기서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에 그동안 아버지를 불렀던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게 더 많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예. 자, 우리 최윤 집사님 세상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숫자가 영 많지요 이제는. 너무 많지. 여기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신앙이 있는 분들은 다 그렇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모든 걸 다 받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만약에 있다면 감사, 찬송, 주님 앞에 헌신, 이게 더 있어. 만약에 있다고 하면 할 말이 감사로 할 말, 찬송으로 할 말, 주님께 나를 바치는 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은 그리스도 여기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세상의 죄와 마귀와 사망을 넉넉히 어떻게 이긴다. 나 혼자면 못 이기는데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떨어지만 하면 돼. 그 사랑을 믿고 떨어지만 않으면 돼. 넉넉히 이겨.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다른 사람하고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주님이 앞서가고 내가 따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인생은 약해도 주님과 함께하면 강한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인생은 약해도 주님 따라가면은 전능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무지해도 주님 따라가면 전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로 감사하고 찬송할 게 물론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찬송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깊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택받고 아들로 받았으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 이렇게 살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보면은 아무것도 못 받은 자 같이 여기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지금 못 받았지만 앞으로 더 받을 거라고 주님께 달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미 받은 게 너무 큰데 그렇게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부모에게 엄마 아빠가 뭐 20살까지 키워줬는데 그동안 받은 게 없다. 나 어떤 사람 보니까 저는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컸어요. 이런 사람 어떨 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부모 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이러더라고. 참 그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불쌍한 거라도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가서 공부를 해서 좀 많이 어떤 위치에 섰어. 근데 그 사람은 세상 감사를 보고 얘기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런 자가 됐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출신입니다. 그 미국에 헌신하기 위해서 일부러 군대를 갔더라고. 군에 가서 미국을 헌신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참 그 세상에 대해서도 그런 감사를 느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도무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도 은혜를 받은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앞으로 받아야 은혜가 되지, 이미 받은 은혜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자 29절,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것이 내게 되는 아들의 유업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게 되네요. 마다들은 예수님을 말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0절,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건 우리 보통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시키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를 사죄 입혀주시고 의롭다 하신 겁니다. 예수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가 배웠고 의로워진 걸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도 내가 죄가 없고 의롭다는, 이걸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 있는 채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죄 있는 채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죄인이지만 이제 죄가 없어졌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해 가지고 심판 앞에 가도 이걸 믿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어. 난 죄가 없어. 네가 무슨 죄가 없어? 예수님께서 다 했잖아요. 이걸 확실히 믿는 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죄인 맞습니다. 더럽습니다. 예수님 피공로 때문에 깨끗해졌다는 걸 믿을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되면 성화받은 것들이
영광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죽을 때까지 표현하면서 죽고 난 이후를 생각해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까지 이게 땅에 있는 모든 생활이 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땅에서 잠깐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연단받는 세상에서 땅을 영원히 건설하고 영원히 살도록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게 돌아가실 때가 다 되고 보고 내 같은 동료들이 세상을 떠나는 거 보고 아이고 알고는 있었지만 더 실감을 얻게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양육받고 살고 살 준비하고 가는 게 세상을 성공하는 거구나. 이거 영원히 잡을 수 없구나. 더 물론 알았지만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편 다윗의 시편도 보면 39편 나오고 그래요. 그래 다윗이 또 이 로마서도 다윗도 한 60쯤 돼가지고 그 시편을 썼으니까 또 로마서도 다윗이 쓴 때가 나이가 한 60쯤 됐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한 60이 되면은 더 깊게 그 하나님 앞에 갈 걸 생각하고 더 그런 면에 깊이 느껴지는가 봐요. 다윗도 그렇고 또 누구 그러다 오늘 여기 바울도 그렇고 나이가 거의 저번 시편 39편도 이래 제가 찾아보니까 한 60쯤 됐을 때 썼다 하더라고. 요것도 로마서도 감옥 속에서 바울이 한 60쯤 됐을 때 썼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바울이.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뭐 아까 뭐 어떤 분이 뭐 우리 그 여기 계란 삶아서 우리 젊은 사람 나눠주려는데 뭐 택시 타고 오다가 잊어버리고 택시 원치 않게 택시기사에게 선물 주고 내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저는 조금 손해보고 그걸 통해서 더 큰 걸 얻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깝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걸 생각해서 내가 벌써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큰 사랑을 입었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슨 말 하겠느냐. 그럼 세상 여기 앞으로 갈 하늘나라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말했는데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되냐. 이제 또 저도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살아보면요. 1차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큰 문제. 이 문제가 되면 2차적인 문제, 세상 문제는 저절로 따라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거꾸로 2차적인 그 문제를 더 중요시 여기고 1차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바로 안 되면 모든 생활이 소망이 없고 다 뒤죽박죽이고 참 사람이 참 그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구원에 대한 할 말이 없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모든 걸 하면 그 적절히 그 세상 거는 거기 맞춰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알겠죠? 세상 사람이 된 것만큼 세상 것도 바로 누릴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안 되고 돈만 벌어보세요. 그 돈이 그 사람을 엄청 힘들게도 만들고 배리게도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할 말이 없는 이 구원을 깨닫고 날면서 이거를 위해서 안에서 모든 세상 생활을 하나님이 하면은 알아서 그 자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복 있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후회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후회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았는데 받지 못한 자 같이 미련해 갖고 어두워 갖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윤정아, 너 많이 받은 거 이제 믿어지냐? 아직 뭐 너무 윤정이 가난하니까 아직 못 받은 것 같이 여기지 않냐? 그 가치관이 이 영원한 가치관, 신령한 가치관. 사람이 저는 그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18절이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그 돌아본다고 우리 가치 여기는 것은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세상 일의 사람들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씀. 또 그 앞에 16절 겉사람 무표정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런 게 우리 구원인데 우리가 받은 게 많은데 받지 못한 것 같이 스스로 슬퍼하고 가난해하고 고독해하고 참 우리 알고 보면 고독하지가 않아요. 저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참 고독해하더라고. 나는 참 아가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바로 문 앞에서 나를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까지 나 옆에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인데 저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고독해하네. 참 믿으면 고독하지 않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달으면 참 부자인데 가난하다고 너무 슬퍼하고 또 그런단 말이야. 또 보니까 아직 그 신령한 참 부를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분들이 그래도 가난하다 그냥 자기 뭐 부자같이 이렇게 잘 사니까 너무 감사하게 여겨요. 뭐 가난하다고 슬퍼하지 않아요. 낮다고 뭐 슬퍼하지 않아요. 도로 넉넉하게 사는 걸 보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참 진짜 자기가 부자거든요. 자, 여러분들 알고 나면 부자입니다. 하나님으로 부한 게 진짜 부하 아닙니까? 그것만 갖고 가지 뭘 갖고 가겠습니까? 땅에서도 얼마든지 그분을 알고 믿으면 오늘 받은 은혜를 지금 너무 만족한 거예요. 너무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누리고 살고 있고 세상을 누리고 살고 있고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게 모르고 받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같이 가난하다고 슬퍼하면 참 비참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 받았으니까 슬프게 가난하니까 울어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슬퍼 울면 그거는 정말로 뭐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고독하다고? 고독하 하나님이 지금 나 옆에서 있는데 그분을 생각하면 되지만 사람에게만 눈 돌리니까 고독하지 어떨 때 그게 우리가 다 받았는데도 못 받은 것 같이 사랑 안에 살면서도 버림받은 사람 같이 잘못 알고 살고 있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하면서도 고독해하고 하나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도 절망에 빠져 살고 다윗이 시편 40편에 내 영혼아 자기가 너무 어려운 그 처역에 있을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았어.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거꾸로. 그러면 너 그분의 자비하심, 얼굴에 자비하시면서 어떻게 더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왔는가. 오늘 이걸 확실히 분명히 깨닫고 십자가 중심으로 부활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